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불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여기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하니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다 하시려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행복한 설날 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행복한 설날 되세요. 설날에 가면 주로 이제 오랜만에 또 친척들 또 형제들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주로 만나면 요즘 살아온 형편들, 근황들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좋은 일 축하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같이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때때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형제 가운데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 받는 점도 없잖아 있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친척 가운데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업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돼서 이렇게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그러지 못한 또 형제들은 또 유직당하기도 하고 또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또 모임 가운데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다 잘되고 형통하면 다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일이 꼬이고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형통해도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우리는 많은 것이 없고 부족해도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고 생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명절에 만나게 될 때 그들이 가진 것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용기 내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란 걸 우리 모두는 아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영생의 삶조차도 모르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영생을 갖고 싶어도 어떻게 갖는지 또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광교 모든 성도님들은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럴지라고 생각돼요. 두 번째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십니까? 네. 조금 아까보다는 적어졌는데, 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혹 모르는 분들 또는 긴가민가 했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서 그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또 설명절 기간에 함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생을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는 내려가고 있는 길인데요.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연관된 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남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첫째, 청년이다. 예, 미혼이라는 거예요. 예, 나이가 노총각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혼이에요. 두 번째, 관리예요. 관리라면 그 당시 상당한 권세가 있고 부하 직원들이 있고 또 종들이 있는, 어떻게 젊은데 벌써 관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관리에다가 또 중요한 것은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부자.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날 배우작감 1순위. 예, 젊은 데다가 관리에다가 든든한 직업과 직장이 있고 또 큰 부자하면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여태까지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이라도 내가 빠뜨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참 훌륭한 어떤 랍비요 선지자라고 들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마침 자기가 사는 동네를 가까이서 지나 내려가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다라는 것은 영생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겸손과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나타내지만 그 역시 참 어떻게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영생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는 영생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끄덕이면서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현재 삶의 문제 해결과 안위를 위해서 더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로 이 세상을 주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이 현세적인 기복신앙이라고 표현되죠.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면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삶의 그 소망 때문에, 영생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헌신적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열망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에 대한 열망은 좋았는데 이 부자 관리고 청년은 그 방법을 확실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17절에 있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첫째,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를 보면 아무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탁 듣고 대답을 해줄 때, 이것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 해야 영생 얻는다. 이렇게 쿵짝이 맞는 질문과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꼬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호칭과 그 호칭에 붙였던, 보통 습관적으로 붙였던 이 선한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비를 거시면서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예수님이 조금 요전에 기분 상한 일이 있으셨는지, 이 사람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보통 그럴 때 괜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지금 현재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그냥 근심하면 돌아갈 일도 없을 것이고, 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호칭대로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님, 또는 최고로 봐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대로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들, 선지자들, 랍비든 다 사람이죠. 사람.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는 말은, 이 뒤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선지자들, 랍비들, 어떤 훌륭한 세례 요한, 엘리야든 다 뭐예요? 선하지 않다. 다 죄인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선하다라는 사람을 일컫죠. 훌륭한 테레사 수녀도 그렇고, 불교에서 어떤 훌륭한 스님도 얘기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그 사람이 선합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상대적 기준으로 선한 것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이죠. 내가 밥을 한 번 샀는데 저는 나한테 밥을 10번이나 사. 이야, 대단히 선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나는 거짓말을 한 달에 한 10번 하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나보다 10배 착하다. 10배 선한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다른 사람이 10만 번 할 때 그럼 10,000번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비하면 10만 번 거짓말하거나 10,000번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더럽고
죄악에 가득 찬 존재이고 절대적인 선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악인이요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사람과 기준에서 저가 나보다 선하고 보편적으로 선하고 누구보다 선해도 다 우리 더러운 우리의 기준으로 조금 낮고 덜하고 다 죄인이고 악인일 뿐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의미뿐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부자 관리 청년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가르쳐줘요. 19절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 뭔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안 하니 이거를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계명을 딱 듣자 그 마음속에는 약간의 불쾌감 같은 것을 가지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더 표현이 적나라한데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니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무엇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고 아주 그 계명 정도는 내가 다 지켰다. 더 사실은 이것뿐이겠어요?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 613가지나 됩니다. 10계명뿐 아니라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흠없도록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10계명 중에 10계명 다도 아니고 5번째부터 10번째 한 6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한 그 정도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더 어려운 거, 내가 부족할 만한 새로운 어떤 거를 줘야지 그 기본적인 것 가지고 제게 가르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6가지의 계명, 10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근데 주님은 지금 대인계명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계명만 얘기해도 충분한 게, 사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대신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명만으로 봤을 때 이 청년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대답을 주님 기대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라면 그 기본적인 계명 앞에서도 가슴을 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 겉으로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10계명도 그냥 겉으로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10계명을 요약해서 2가지로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몇 가지 제사 지내고 뭐하고 절기에 지키고 이런 걸로 될 성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누가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2번 자막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묵상해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온갖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에 다 한다는 건 100%잖아요. 내가 모든 걸 사랑할 것이 많은데 다른 것에 사랑 주지 말고 100%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또 뜻,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원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뜻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뜻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내 힘을 다해 육체적이든 재력이든 무슨 내가 힘이 붙은 모든 것을 주를 사랑하는 일에 써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절대적인 요구에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 다음 인간적인 계명이 뭐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 여러분 자신만큼 사랑합니까? 예?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지 못하죠. 예.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 내 배고픈 거와는 다르죠. 예. 아무리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라 그래도 뭐 하다가는 오히려 시기심이 날 수도 있죠. 우리가 나처럼 살아가는 이 명령이 너무나 평범해도 실제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고 참 욕심 많고 이러한 우리의 죄성으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계명을 온전히 내면적인 마음까지 지키는 것, 이게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럴 때 주님이 산상수훈에 얘기하잖아요.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마다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살인 안 했어. 아니라 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욕을 하고 라가라고 하고 멍청이 일어난 놈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살인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이 수준에 선한 수준에 이 계명들을 탁 갖다 대면 우리는 다 거기서 꼬꾸라져야 되고 가슴을 쪄야 되고 더러움을 토로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하고 더럽사오이다. 두려움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뭐예요? 그 계명들을 딱 보니까 이건 이 정도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됐는데 아직도 못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더럽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게 아니고 의롭게 되는 길로 제시한 게 아니라 율법을 보고 도저히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더욱 통감하고 절실해서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율법의 기능이 바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로마서 7장 7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흠없이 율법으로 흠없는 그러한 바리새인으로 지켰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사오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즉 율법은 내가 얼마나 탐심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계명 다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더러운 그런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6가지 계명을 탁 청년들에게 주었을 부자 관리 청년에게 주었을 때 그는 그 계명 앞에서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야 되죠. 그 계명 앞에 내가 사실은 도둑질했구나. 내가 사실은 속여 빼앗았구나. 내가 사실은 거짓 증언했던 죄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거를 고백하고 주여 내가 이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필살기라고 할까요? 최후의 아주 좋은 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명령을 하나 비수처럼 꽂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쭉 보시고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시겠죠. 그의 심령을 보시는 거죠. 예. 위선적이고 죄악에 가득 찼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그 심령을 시근한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게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2가지 명령을 딱 줘.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을 탁 듣고 반응이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왜? 따르지 못하겠으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제 갈 길로 간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읽어보시고 알 때 아마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천국에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재산이 없는 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려면 정말로 다 재산도 없이 그렇게 그냥 가난한 삶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근심이 되죠. 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걸 다 주어라 라고 할 때 이 번역할 때 참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토지라고 쓰였어요. 토지가 많은 거로 토지. 그래서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가 끝대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팔아서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끝대마와 재산을 팔아서 줬다 할 때 그 같은 단어인데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토지가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토지도 부동산이고 재산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에는 토지가 재산이고 토지가 돈이고 부동산 파는 거 다 똑같으니까 그게 그거가 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토지와 재산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재산이 많은 것은 율법의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토지가 많은 건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토지는 토지법과 신연법상 많이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연제도 아시나요? 신연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지를 다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골고루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각 종족대로 나눠주고 개인대로 다 나눠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는 내 거다. 너희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지 말아라. 그 기업을 대대에 물을 수 있도록 유업으로 주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로 뭐 잘못을 했거나 뭐 해가지고 뭐 빚을 지고 종이 팔려갈 어떤 정말로 고아와 가난한, 너가 일찍 죽어서 고아가 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토지를 파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 토지는 실제적으로 팔고 사지 못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하나님 것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유처럼 팔고 사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50년, 시년까지 계산해서 시년까지 남은 연수가 40년이면 40년 그 밭에서 소출이 나는 그 액수만큼에 해당되는 돈을 갖고 파는 거예요. 만약에 남은 게 10년이면 10년치 경작에 조금이겠죠? 4분의 1 그것만 파는 거예요. 1년 남으면 거의 껌값이죠. 1년 소출액만 받고 파는 거예요. 그걸 판다고요. 그러면 신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주인들이 가난해서 팔았던 사람들에게 다 토지를 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신년 첫 해는 다 1대1로 다 갖고 있다가 10년, 20년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이렇게 팔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다시 50년 되면 뭐예요? 다시 다 똑같은 거예요. 또 50년 동안 많이 누구는 쌓았지만 50년 되면 다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우리나라 재벌처럼 소수의 사람이 갖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큰 부자가 토지를 많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13절부터 몇 구절 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 그러니까 가난해서 팔았던 고아든 가부든 다 이런 사람들이 희년 되면 다시 토지를 다 똑같이 돌려받는 게 희년법이고 토지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대를 이어서 가난하고 종이 되고, 오늘처럼 부자들은 점점점 부자가 되고.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됐느냐면, 아마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겠지만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교묘하게 법들을, 그리고 관리니까 힘이 있잖아요. 누르면서 했던 그것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딱 지적하는 거죠. 예. 그는 찔림을 받아야죠. 그리고 자신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돌려주지 않았던,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것에 찔림을 받고 죄책감을 갖고 회개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돌려줘야 되죠. 그러나 그는 재물을 사랑하는 거로 그러지 못한 것이죠. 물론 재물을 다 바쳐야 천국에 간다, 이 뜻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이 부자 청년이 깨달을 건 자기가 율법을 지킴에 있어 내적으로도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이고,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외적으로 지키는 율법조차도 그는 교묘하게 어기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다 깨닫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왜 예수 안 믿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안 믿느냐 그러면 내가 남을 해롭게 하고 내가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도 난 지옥 갈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심한 착각에 늪에 깊숙이 빠져나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는 악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말씀 한번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가 이거 들을 때 남들 얘기나 보다, 유대인 얘기인가 보다. 천만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매주마다 참회의 기도하지만 지난주에 했던 기도 오래 안 합니까? 이번 주는? 늘 우리는 한 주간 돌아보면 늘 험담하고 누구를 미워했고 늘 나쁜 생각 가졌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늘 타백하면서 역시없지만 또 하고 또 하는 우리 안에 정말로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그 시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아닙니다. 우리도 바르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을 거예요. 없는 분 없죠. 다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원함은 내게 있지만 로마서 7장 18절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처참하고 비참한 죄성이 뼛속같이 있어서 결코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이 죄인의 속성, 피부의 때는 밀면 없어지면 이 피부 속에 있는 DNA는 아무리 진물로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달아 없어지기 전에는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비법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임을 먼저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재산을 다 버린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선을 행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아, 예수님을 따르면 왜 되는데요? 라고 묻고 싶은 분이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어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왜 달려 죽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죽으시러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따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에 어떤 행위들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구원과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건 역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영생을 겪고 얻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전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설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적용 하나 더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율법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토지들을 팔아서 돌려줘야 되는 어떤 결단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다 재산을 팔아야만 나를 쫓을 수 있다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재산을 털어서 시골이나 섬으로 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남은 삶을 드리도록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제가 서울광역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은 자신이 사업하는 게 늘 1년에 1억 원씩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가 쓰시는 용도대로 각자 다르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하기 힘들 때 때때로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것도 힘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각자에게 다를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들 바치라거나 모두에게 재산 바치라고 하지 않고 특별하게 어떤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에 맞춰서 요구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다른 것 때문에 그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하는 시험에 여러분 통과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정말 우리가 인생에 돈을 주인으로 삼고